네, 오늘 8월 28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5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 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사사가 둘라라는 사람과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둘러가 23년, 야일이 22년을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사사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모든 신을 다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백성에게 그들을 넘기십니다. 넘기셨더니 18년 동안 억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곤고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는 백성에게 넘기심에 18년 동안 억압을 당했고 그들이 심히 곤고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시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회개를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범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의 압제에서도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택한 신들, 너희가 택했던 그 많은 신들에게 부르짖어 보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부르짖어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으면 마치 배반당한 친구 혹은 지극히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내가 다시는 너희를 찾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가라. 가서 한번 도움을 청해 보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유일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 좀 이번에는 굉장히 아주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18년 동안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복이 좋으실 대로 행하십시오.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번만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오늘 한 번만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 가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면 안 되죠. 백성들이 진심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처분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인하여 근심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끝까지 잘못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겠다. 너희들을 섬기는 신으로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세요. 이제 그 다음 말씀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있다라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징계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징계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선택한 신에게 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 중에도 도움을 요청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입다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징계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